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장.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을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제목은 12절의 말씀대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 에베네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에베네셀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우리가 앞에 6장까지 쭉 살펴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이제는 잘 살고 승승장구할 걸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치셨지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는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때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의 궤를 딱 모셔둔 지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어요. 이 20년이 지났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만 딱 모셔두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는 거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금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여호와를 찾지 않고 20년이나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아마 처음에는 언약궤 되찾아왔을 때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큰 기쁨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데도 별로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특별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한 일도 잘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언약궤 되찾아왔을 때에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변화도 없고 좋은 일도 안 생기고 하니 점점 그 언약궤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겁니다. 언약궤에서만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20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찾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20년 동안 여호와 잘 찾았으면 굳이 여기에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말씀 기록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은 안 찾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쁨도 사라지고 점점 감사도 사라지고 점점 열심도 사라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은혜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언약궤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하게 모든 것이 여겨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자꾸만 주시니 좋은 거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내놔라 하실 때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내 건데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이거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뺏어가시는가? 왜 없애시는가?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익숙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인데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시든 아니면 뭔가를 안 주시든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주시든 뭐를 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하지만 이 이스라엘 20년 동안이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여호와 찾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택한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하십니다. 징계하셔서라도,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라도, 또는 여러 가지 듣고 배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근데 너희들이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랬죠. 우상을 제거하라.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는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만 갖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실제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 하나님 자리 딱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고 뭐가 됐든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가 우상 없애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로서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언약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일로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면 우상인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노뱀 보았지 않습니까? 노뱀, 장대에 높이 단 노뱀. 이 노뱀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700년 동안이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든 그 이후로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겨요. 우리 그 열왕기하 몇 장이죠?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하 18장 4절. 4절.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며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히스기야가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다 깨트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깨트려 버렸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모세 이후로 히스기야까지 약 7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인데, 그 동안에도 사람들이 이 노뱀을 우상으로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느후스단,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면서도 분양하고 있었다. 느후수단이 무슨 뜻인가 하면 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노 조각. 사람들이 노뱀을 가리켜서 이것은 한낱 노 조각에 불과하다.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행동은 그걸 앞에 가서 분양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상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말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를 잘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요. 하지만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면 이제는 모세 땅에다가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야 돼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였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땅에다가 묻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모세가 죽었는데도 그 무덤에 가서 모세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그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게 아니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뭔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까 3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이 늘 여호와께 향해 있어야 알게 모르게 우상 안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특정한 사람에게 향해 있어도 안 되고 특정한 물건에게 향해 있어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뭔가에 향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랬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섬긴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도 믿지만 딴 것도 좀 믿는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도 조금 의지한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사람도 조금 의지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때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노뱀만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노뱀만. 아무리 불뱀에 물린 상처 백날 쳐다본다 한들 낫지 않습니다. 죽어요. 아무리 상처 치료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노력해봐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은 오직 뭐라 그랬죠? 고개를 들고 노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여호와께로만 향하여서 그분만을 섬기라. 했더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스라엘 참 이거 귀한 모습인 겁니다. 귀한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권면해 주니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했더니 우상을 바로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했더니 바로 그대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참 귀한 겁니다. 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읽어주십시오. 5절과 6절. 5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역시 또한 사무엘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과거의 죄를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는 거지 않습니까? 물을 쏟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기울여서 다 쏟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는가? 금식하며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금식이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태도인 겁니다. 낮아지는 태도.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설 수 있겠는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의 기운도 빠지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금식하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고통스러우니 그만큼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금식하면서도 낮아지지 않는다 하면 금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못 찾는다 하면 그 금식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금식하는 거 자신들을 낮추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꺼내놓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입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니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하게끔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더니 그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하면 어려움이 따라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따라올 때가 있어요. 에스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황폐케 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대적들의 반대가 일어나고 대적들이 못살게 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라오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 했더니 누군가 와서 상처를 주고
이제는 내가 좀 봉사에 참여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봉사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뭐 누가 와서 가시노릇하고 이제는 교회에 안 빠지고 잘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라오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믿는 생활 잘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절대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는 생활 하다가 어려움 겪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8절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그때 뭐 했는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 잘못했나 보다.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회개한 것이 잘못된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회개한 게 왜 잘못됐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왜 잘못된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끝까지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해서 나아가는 자인데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 10장 38절 또 읽어주십시오.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뒤로 물러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특별히 믿는 생활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주신다. 2013년에 고등부 학생이 우리 교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여학생이 교회를 나왔는데 안산에서부터 왔어요. 고등학생,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는. 근데 안산에서부터 교회를 오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들어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 참 실망이 되고 또 그 가족도 믿는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동안 좀 낙심이 됐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못 갔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안산 그 멀리서부터 서울까지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딴 학교 배치 받았으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딴 학교로 갔어요. 근데 조금 뭐 얼마도 아니고 몇 달 지나고 났는데 이 여학생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단원고 거기였던 겁니다. 세월호 됐던. 그래서 이 학생도 그 학교 갔으면 수학여행 갔을 거예요. 가는 학년이었고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 참 나중에 가서는 막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못 가게 하셨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하나님을 못 믿고 그 순간을 낙심하고 그 순간에 좌절하고 하니 믿음에서 뒤로만 자꾸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확실한 거 하나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건지 몰라도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다 간 겁니다. 욥, 욥 보세요. 욥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다 그랬는데도 참으로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을 다 겪었어요. 다니엘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믿는 생활 잘했지만 사자굴 들어가고 풍문불에 빠지고 여러 가지 고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돌아가게 하시지만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익되는 거 분명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욥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니엘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건지시고 우리는 죽이시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여기 9절에 보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기도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 어린 양으로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면서.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 분명히 나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분명히 이번에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주시는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구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런 환난 중에서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살리시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과 1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왔지만 그날 여호와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다 패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절에 백갈 아래까지 추적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실까?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저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조금 더 힘이 세지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좀 도와주든지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세요.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일, 그 일 힘쓰면 그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방법으로 일로써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차지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바로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전심으로 돌아오고 우상도 없애고 회개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블레셋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전심으로 돌아왔는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는데 전심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인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어려움을 당하니 그저 어려움 피해 보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양만 내는 건지 또는 고난을 당해도 이제는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왔다가도 어려움 당하니 다시 죄 짓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겁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시험만 잘 통과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시험만 통과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그 짐승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져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겁니다. 음행죄 짓게 만드는 시험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 피할 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감옥에 가시게 하셨지만 그 감옥에서 또 총리의 그 왕의 또 신하들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총리가 되게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뒷일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내 믿음 드러내시려고 또 이런 일 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상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이지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도우셨어도 앞으로 안 도와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부터도 지금부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베네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이만큼 가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도와주셨다. 또 가서도 여기까지 또 도와주셨다.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또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영토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다시 되찾았고, 또 아모리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과연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뭔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과 이제는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또 도와주신 그러한 역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무엘이 백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와라, 돌아와라, 백날 떠들어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면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주시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 결과로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이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신 것이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싶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심으로 내 죄를 다 꺼내놓고 이제는 죄 짓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안 됩니다. 자꾸만 돌아서면 속에서 또 죄가 올라오고, 돌아서면 또 분노가 올라오고, 또 미움이 올라오고, 회개한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뭐 붙잡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되지 못한 거 다 죽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비록 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전에는 아랍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번에는 전멸시키며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죄, 전에는 그 죄에 끌려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되지 못한 거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이 평화를 주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는 도와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안 도와주신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서부터도 지금부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잃어버렸던 것도 되찾을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특별히 더욱더 고난주간인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을 알고 저희들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